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때에 시드기야, 유다의 20대 왕이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에 서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울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42년 가까운 시간을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멸망해가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사실 어제 본문 5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1장 6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었고,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와,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와, 그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모든 말씀을 다 전하였던 그의 말이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레미야서는 51장에서 끝이 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었던 편집자들이 굳이 52장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11개와 24장부터 보았던 말씀을 거의 차용한 듯한 거의 똑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바룩이 이것을 삽입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52장은 부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51장에서 끝난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를 52장을 우리에게 더욱 더 주시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을 편집한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서 52장을 붙였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니라 라는 이 말씀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면 뒤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역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52장 전체에는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역사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나면 반드시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의 행위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쳤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었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담담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야김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야김과 그의 고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화로에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났을 때에 여호야김은 하나하나 끝까지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믿지 않기로, 받지 않기로 선택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감금해놓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바벨론에 멍에를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고 난 뒤 그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여기서 바벨론 왕을 버렸다라는 것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말씀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는 어느 순간인가 멈춰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그 수많은 말씀 끝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몇 년도인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는데 2013년인가 한 그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살이라는 혹시 영화를 보셨습니까?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그렇게 일본에 투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1993년도는 나라가 세상이 급변하고 있었던 때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희망이 사라진 때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에도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소망의 불씨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염석진이라는 그 인물, 그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일면 이해는 가요. 그죠? 그는 원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독립투쟁가였죠. 그런데, 잡혔고, 그 이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절을 했어요. 그러나 몰랐죠. 김구 선생님도 그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대장으로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배반을 하게 된 것이고, 마지막 역사가 많이 흐르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이제 그가 암살을 당하기 전, 동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배반했냐고. 왜 나라를 버렸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 그때 그렇게 했냐라고 마지막 16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묻습니다. 찾아와서 물어요. 그때 그가 했던 대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이정재 씨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막 소리 질러요. 몰랐으니까! 2번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료들이 16년 전 임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라고 총소리가 탁 나고 그가 죽습니다. 저는 시드기야를 생각할 때마다 그때 염석진 같은 인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났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싸웠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현실로 다가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는 몰랐다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소망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절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시드기야가 마지막 붙잡혔을 때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았겠죠. 왜 그랬냐? 너는 유다의 왕이었지 않느냐? 너는 왜 내게 배반했느냐? 믿지 못했으니까. 몰랐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강성한데 바벨론이 망하다니. 애굽이 저렇게 강한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내가 굳이 바벨론에게 엎드려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 라고 소리 질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냈느냐라는 선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기로, 결국 이 말은 애굽을 믿기로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기로, 믿음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난 뒤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던 각 개인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시드기야라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대표죠. 그러니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역사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선택한 그 각 개인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을 받았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자들을 소집하실 것이고 그리고 신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도매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선택했느냐를 신문하게 되고 그리고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 호의를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을 10절과 11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소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들들은 그의 다음인 것입니다. 아들들은 그의 내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끊어버렸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벨론의 멍에를 지지 말라고 큰 소리치면서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줬던 고관들, 그의 소망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두 눈을 빼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기억이라는 것이 본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뭘 봐야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자기의 나라가 불타고 자기의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의 내일이었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을 그의 마지막 기억으로 남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갇히게 되고 어두운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그의 심판은 몸이 결박되는 것,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지막 때에 받게 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인생들이 마지막에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만 한번 볼까요? 22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제목이 뭡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와, 진짜 심하다. 혼인잔치 오라 했는데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야, 이렇게 심하게 대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이미 먼저 한번 초청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미 어떻게 해요? 승낙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초청을 해요.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초청을 받은 이후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기로 했고 그리고 그 초청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작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끝내 반역을 한 것이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2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마지막이 되니까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25장은 주인의 종이에요. 이미 그 존재가 주인의 종이에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인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종들에 대하여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방금 읽었던 본문과 같이 똑같이 바깥 어두운 데 내 손발을 묶고 그러니까 육체의 결박이 있고 어두운 데라는 곳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오늘 이 시드기야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은 동일합니다. 그는 결국 바벨론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되었고 감옥에 쫓겨나게 되었고 노사슬로 결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의 죽음과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고관들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서 평생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를 갈게 되는 아픔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선택에 따라 결과가 있고 각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셨던 손, 여러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라는 당대 최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42년간 쌓여 있었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에 이제 하나님께 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묻어둔 채에 그는 다른 행동을 했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박된 채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2장에는 눈물을 흘리며 절규를 하던 예레미야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51장 끝에는 예레미야의 말이 끝이 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은 52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것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 확실한 역사적 기록을 바벨론을 걷고 있는 40년, 50년, 60년, 70년 그리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속에서는 선택이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이 아니라 역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어린 예레미야의 호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하시는 행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인 이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52장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된 장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역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이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는 그 현장에서 혹은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현장에서 이것을 다 보지 못했고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나오는 역사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사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각인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5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는 끝이 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말씀 끝에 반드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2년 동안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가 될 것이니까 돌아와야 된다라고 옆에서 울었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끝이 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끝에는 역사가 있고 말씀의 그 끝 뒤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선택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각 개인이 받게 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현실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